고요. 네,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이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복습하는 마음으로 좀 앞부분을 같이 더 나누고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가겠습니다. 죄사함의 권세 시작.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군림하거나 왕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의 핵심이죠. 핵심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다른 종류의 도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치유의 능력,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를 초점을 두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셨냐? 바로 죄사함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훌륭한 일들을 나타냈지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태복음 1장 21절에 소개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죄라는 드러난 행동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죄를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참고 견딘다고 해도요,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배후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띄워주세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삶, 선한 삶,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그 행동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는 자들은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다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죄 짓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를 멸하신 분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부활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하셨어요.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다.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대가는 결국 사망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늪에서요,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주관하고 있는 세력, 그 존재가 바로 마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 예수시라. 아멘. 예수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죄 짓는 일을 멸하셨어요. 아멘. 어둠의 일들을 몰아내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러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것이지만 또한 다른 한편에서 영적인 영역 안에서는요, 마귀를 멸하시면서 마귀 안에 예속되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한 주 동안 마귀에게 눌렸던 모든 죄악의 일들이 오늘 선포됩니다. 자유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마귀로부터 지금 마귀에 종속되어서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았던 내 인생을요, 실제적으로 나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바로 누구라? 예수라. 아멘. 예수라.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마귀에게 눌려 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의 영광으로 마귀를 누르시고 여러분, 마귀를 밟으시고 승리하셨다. 우리를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을 믿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다음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8장 32절 함께 감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아멘.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냐? 죄에서 자유를 얻는 아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데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또 한 번 선포할게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마귀의 종이라. 그 말씀을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 다음 말씀 한번 35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아들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 다음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8장 44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도다. 우리가 마귀의 욕심 가운데서 마귀 아래 마귀에게 소속되었을 때 나타난 행동이 무엇이냐?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 마귀가 원하는 것인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저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살인자다.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라는 말은요, 살인자의 근성 누구예요? 마귀에게 있는 속성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속성은 살인자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음은요,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 무엇이냐면 영적인 생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차단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죽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기시는 애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영적인 죽음 안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생명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질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한 거 다 거짓말이래요. 후반절 갑니다. 함께 갑니다. 후반절 시작.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자다. 죄송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다. 마귀는 마귀 이놈은 혼내주세요. 여러분, 오늘 혼내줍시다. 마귀 혼내줍시다. 그리고 떠나가라고 명령합시다. 죄 가운데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영적인 침체 가운데 몰아놨던 어둠의 생각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우리의 이념과 가치관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사단이 주입했던 모든 생각들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빛 가운데, 정오의 빛 가운데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는 빛이세요. 마귀의 일들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죄라고 고발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갈게요. 죄사함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요,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 죄사함은 첫 번째,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다. 죄에서 자유하는 비결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사도행전 말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말씀으로 바로 갈게요. 그런즉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요한일서 1장 7절 9절부터 가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대요. 죄를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갑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자백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회개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한 주 동안 노출되었던 쌓여있던 죄악의 어둠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그 두 번째 은혜인데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느냐. 제목 갑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으로 여러분, 받으라. 죄사함은 회개를 통해 받는 것도 있지만 다른 방향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볼게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요,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서 데리고 왔죠. 중풍병자는 혼자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4사람이 다 이렇게 들것에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고침을 받으려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벼 있어서 예수님께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지붕을 뜯었어요. 예수님 지금 막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지붕을 뚫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 구멍에서 중풍병자를 내렸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렸던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이 장면은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시고. 띄워주세요. 5절 띄워주세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5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함께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아멘.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립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 아멘. 믿음이라는 거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지, 어떤 믿음을 인정하셨는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그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확실히 믿었던 믿음이죠. 예수님이면 나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내 삶의 모든 아픔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 구원하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건지시는 믿음, 구원하신다는 믿음인 것이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스스로 움직일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복수형태요, 그들의 믿음,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수요 예배 때 이 부분까지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상황이 성경에서 두 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천천히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어떤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일으키신 이적이 어떤 시점인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중요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의 그때를 먼저 언급하십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럼 이때, 이 상황,
여기서 말씀하신 1절에 나타나는 명절이 되었을 때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유대인의 명절,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때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절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죠. 이스라엘 절기에서 장막절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즉 그 장막절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다시는 종의 삶을 살지 않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곡백과 많은 과일들을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여러분 광야 시대 때는요, 광야 시대 때는 이런 결실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이동해야 돼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장막절을 기억하면서 이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데,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그럼 이 장막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장막절이 이스라엘 절기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는지를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냐면, 애굽의 포로, 앞제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극적으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실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부분은요, 죄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 죄인됨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은혜를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장막절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바로 무엇을 적용하는 거라고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 은혜가 아니고서 죄에서 건짐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남을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즉 애굽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강대국 제국이죠. 애굽 제국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작은 민족을 건져내시면서 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죄의 속박 가운데 있던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건 맞아요. 결론은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무익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셨다? 예수께서 건지셨다. 예수께서 나를 건지셨다. 죄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죄책감에 눌려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원래 나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잡으세요.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2절 갈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유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천사가 가끔 한번 내려와서 이 연못물을 확 휘저으는데, 이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만 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왜 있었을까요?
치료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 다음 절 볼게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셨죠.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때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함께 읽습니다. 8절까지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어떤 상황인 거예요? 혼자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38년 된 이 병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이 사람 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도 고침을 받고 싶은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픈 것도 외로운데, 서러운데, 이 아픈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지금 뭘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나? 대답하되 내가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그럼 이 38년 된 병의 원인은 뭔 거예요? 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네가 또다시 죄 가운데 있을 땐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선은 이 38년 된 병자, 38년이면 제가 만 38년까지는 되진 않았지만 비슷한 나이가 됐죠. 와, 이 일평생을 병자로 살았던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겠네요. 언제부터 아팠는지는 얘기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중견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어요.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다가오실까요? 예수님은요, 아무도 돕지 못하는 그 형편에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시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다른 병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다른 병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가셨을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치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심한 병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의 근원이 죄에 있습니다. 여러분, 100% 모든 상황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다른 의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도 해요. 이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나? 죄라는 거예요.
이 장막절, 이 명절에 지금 뭐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고통에 벗어나기, 그 다음 두 번째 정죄에서 벗어나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마지막 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8장 3절부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가운데 세웠어요.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음행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리고 4절,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를 치라 따라 하시고 선포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돌로 치라. 치라. 그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둘만 남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예수는 두 번에 걸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그 죄가 현장에서 그 죄가 발각된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음행한 여인은요, 그 당시 문화 안에서는요, 돌 맞아 죽는 율법이 적용되어야 됐습니다. 즉 돌 맞아 죽어도 그 여자는 아무 소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다 할지라도요, 그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는 마지막 자세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자세는 무엇이냐? 확실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마음의 자세는 회개한 뒤에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상황도 고통 중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치유를 선물로 주시면서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서 일으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거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돌아서지 마라. 회개하여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이후에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말라. 다시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 말라. 다시는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든, 때로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극심한 죄가 드러남을 통해서 정죄받아 마땅해야 될 그 상황이든,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더 중요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정죄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연약함만 묻어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도전하시는 그 말씀도 끌어안으셔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반주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혹시 넘어지고 쓰러졌다, 또 다시 일어났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지는 이런 삶 때문에 고통스러운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그 죄의 죄책감에 무게에 눌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식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의 용기와 도전이 일어나지 않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공격하셔야 돼요. 그 배후에 있는 내 행동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나를 조종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주도하고 악한 영들을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명령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그것과 함께 내 마음 가운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정죄받을 위험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셔야 돼요. 죄를 이기셔야 됩니다. 죄를 이길지어다. 죄를 이길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눌려있던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나에게 참 자유를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째 또 같이 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그 모든 죄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6장 가보니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은 믿노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안에 그것을 주목하는 순간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절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취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죄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중요합니다.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뭐에 순종하지 말래요? 이 몸의 사욕에, 이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래요. 이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 불의 잘못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래요. 이 사단의 병기가 된다는 겁니다. 죄 짓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중요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대요. 어디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죄가 우리 몸에서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죄를 정죄하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지어도 죄에서 자유가 선포됐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합시다. 주여 답장 기도합니다. 주여
앞에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에 맞춰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마귀의 속박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눌려있는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죄책감의 무게가 있는 지체들은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죄악의 내용이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거두어 가시고 죄 없다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8년 된 병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 이 병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란 이 말씀을 듣고 38년 동안 눌려 있었던 그 침상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행하다 잡힌 이 여자, 죽음 당해야 될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의 삶도 다시는 음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침상 병에 사로잡혀 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닌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 발생되는 온갖 고통과 정죄, 그로 인한 무게들, 나는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또다시 용서할 수 있으니 또다시 쉽게 죄를 범하는 내 경솔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의 영향력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끔찍한 죄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경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때 결국 죄가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할 때 결국 죄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동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는 끔찍합니다. 죄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죄의 유혹에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시되 성령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죄로 유혹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의 모든 유혹들 미혹들은 무너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한 주 동안 죄책감에 눌렀던 모든 죄의 무게들은 사라질지어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지어다.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죄에게 드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고통에서, 우리 모든 정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율법에서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